188쪽을 보겠습니다. 188쪽. 7원 39 중에서 28구입니다. 장엄법계 실보전이다. 이 장자는 엄숙할 장자입니다. 그 다음에 엄할 엄자입니다. 장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장엄.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뭐 큰 행사를 할 때도 장엄한다. 49제나 천도제를 지낸다든지 뭐 크고 작은 법회를 할 때도 여러 가지 그 장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걸거든요. 내걸고. 그런 것도 장엄이라고 그러고, 또 장엄 그럴 때는 여기서 이제 장엄은 이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는 겁니다.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는 것. 꽃이라든지 또 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 올려가지고 장식하는 일도 장엄이라고 그러고, 또 행사할 때 이제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동참하셔가지고 함께 자리를 하시는 것도 장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엄법계 실보전이라는 것은 이제 보전 그러면 보배 궁전입니다. 그 보배 보자에 궁전전자를 쓰니까요. 그래서 보전 그러면 보배 궁전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자는 아까 방금 말처럼 궁궐전, 대궐전 이렇게도 부르죠. 우리가 이제 뭐 대웅전 그럴 때 바로 이제 대궐전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거기에 이제 해석에 나와 있죠. 온 우주법계를 장엄하여 보배궁전 이루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용무예한 사유방법을 제시한 화엄경은 신라의 원효스님과 또 신라의 의상스님에 의해서 일본에까지 그 완연한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의 매월당 김시습은 의상스님이 저술한 화엄일승 법계도를 주석하여 화엄일승 법계도 주병서를 저술했다. 화엄의 교학과 선을 조화시킨 주석서는 벽암록의 착어와 수시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여기 벽암록이라고 하는 책 이름이 나옵니다만 중국 전통의 선종의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 벽암록입니다. 벽암록. 벽암록. 그리고 착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벽암록의 착어와, 착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공안. 소위 말하면은 화두잖아요. 공안의 글귀 밑에 붙이는 짤막한 평입니다. 짤막한 논평. 지금으로 말하면 그걸 이제 착어라고 합니다. 교리적 주석서가 아닌 선문답과 같은 격식을 차려서 주석을 달았다. 그는 깨달음의 세계를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해 보라고 요구한다. 법계의 210자도. 그러니까 법성계의 210자. 법성계가 7원 39 210자니까요. 법성계의 210자도 그저 수연으로 이루어질 뿐. 이 수연이란 말이 나와요. 따를 숫자에다가 인연 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수연이니까 인연 따라 그 말이죠.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일 뿐 의상대사가 한자도 설하기 전에 소식을 일러보라고 다그친다. 결국 진리라는 것은 뭐냐? 언어를 넘어서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89쪽입니다. 읽어가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제가 부연해서 이해가 좀 쉽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실과 이상이 조화롭게 합일되는 상즉 상입의 화엄사상은 또
또한 현실을 현실대로, 이상은 이상대로 펼쳐지기도 한다. 이 상즉상입이라고 하는 거, 현실과 이상이 조화롭게 합일되는 상즉상입의 화엄사상이 무엇인가? 뒤에도 이제 상즉상입이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면 상즉과 상입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불교 화엄사상의 주요한 개념이 상즉, 상입, 사상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서로상자, 들립자, 그래서 상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물이 서로 융합하는 겁니다. 사물이 서로 융합하는 것이 상입이고, 상즉은 서로상자, 고즉자를 써서 겉으로 보기에는 따로따로 별개의 사물 같지만은 그 본체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상즉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입은 모든 사물은 수많은 요소들이 인연에 의해서 상호 의존해서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게 상입이고, 상즉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을 서로 분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즉, 상입이라는 겁니다. 풍수에서 무슨 동천이라고 땅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동천. 이때 동천의 의미는 그 땅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기운을 지닌 형국의 땅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연화 동천이면 영꾼 연자 꼬다자를 쓰는 연화 동천이네요. 만약에 이제 어느 지역이 연화 동천이라고 그러면은 그 땅은 하늘의 연화 동천과 똑같은 그러한 기운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이제 동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슨 동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새로운 신주소가 있으니까 무슨 동이라는 걸 잘 안 씁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골, 옛날에 골이잖아요. 골 그럴 때 골 동자에다가 물론 밝을 동자도 있지만 하늘천자를 씁니다. 그래서 동천이라는 것은 산과 내로,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치가 아주 빼어나게 아름답고 좋은 곳을 가리켜서 동천이라고 합니다. 연화동천이라 하면 그 땅은 하늘의 연화동천과 똑같은 기운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의 주 기도문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대목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 기독교에서는 많이 그러잖아요. 천주교도 그렇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다면 현실 세계인 속세에서 불교적 이상향의 건설은 하늘의 극락보전을 장엄하는 것. 여기서 이제 극락보전을 장엄하는 것이 실보전입니다. 실보전. 열매실자, 보배보자, 대궐전자. 그래서 장엄법계 실보전 그러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28구가 실보전은 뭐냐? 바로 불교의 이상향의 건설이 하늘의 극락보전을 장엄하는 것이다. 이게 실보전입니다. 개별적 수행으로 무명에서 벗어나 법성의 자리에 들어가며 보림을 통한 바람이를 행함이 일면 또한 법성계를 장엄한 행위이다. 화엄경 십지품에서는 각각의 십바람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에서 특히 제가불자들의 수행 방법으로 가장 많이 권해지는 것이 육바라밀 수행이거든요. 육바라밀 수행. 육바라밀 수행인데 화엄경의 십지품에서는 십바라밀이 있습니다. 십바라밀.
첫째가 이제 뭐냐면 보시바라밀이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선을 중생에게 효양하는 일.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착한 일을 중생에게 효양하는 일, 이것이 보시바라밀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시바라밀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만 화엄경 본문에 보면요, 보시바라밀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보살이 중생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안의 재물과 밖의 재물을 모두 버리면서도 집착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보시바라밀다를 청정케 함이라. 그렇게 화엄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류의 불꽃을 끄는 일, 이것이 지게바라밀이다. 본류의 불꽃을 끄는 일이 지게바라밀인데 화엄경에는 이렇게 설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계율을 갖추어 가지면서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아만을 영원히 여의면 이것은 지게바라밀다를 청정케 함이니라. 아만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율을 갖추어 가지면서도 중요한 것은 집착하지 않아야 되고 아만을 영원히 떨쳐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칫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아만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뽐내면서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고 다른 사람을 아주 그냥 업신여기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소위 잘난 체 한다든지 겸손함이 없다든지 건방지다든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지게바라밀을 얘기할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계율을 갖추어 가지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아만을 영원히 여의면 이것은 지게바라밀다를 청정케 함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비한 마음으로, 지금 189쪽 밑에도 두 번째 보고 있어요. 어디 하시는지는 아르시아니까. 189쪽 밑에 두 번째.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에 대해 참는 일, 이것이 인욕바라밀이다. 중생을 위해 참는 일도 자비심이 없으면 어렵죠. 이 인욕바라밀에 대해서 화엄경에는 이렇게 경구의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온갖 나쁜 것들을 모두 참으면서 여러 중생들에게 마음이 평등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마치 땅이 모든 것을 능히 지니는 것과 같이 하면 이것은 인욕바라밀다를 청정케 함이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진바라밀이죠. 선을 쉬지 않고 닦는 일, 이것이 정진바라밀이다. 그러니까 화엄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업을 두루 지으며 항상 닦아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짓는 일에 퇴전하지 아니하며 용맹한 세력을 제어할 리 없고 모든 공덕에 취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면서도 능히 온갖 지혜의 문을 만족하면 이것은 정진바라밀다를 청정케 함이니라.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90쪽을 보겠습니다. 전지자의 지혜를 실현코자 어지러움이 없는 도를 갖추는 일, 이것을 선정바라밀이다. 여기에 대해서 화엄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섯 욕심 경계에 탐하지 아니하며. 다섯 욕심 경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욕입니다. 오욕. 식욕, 수면욕,
성욕, 색욕이라고도 하죠. 재물욕, 명예 권력욕. 요즘에는 이 세 번째 색욕 때문에 말이죠. 이 미투 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수많은 문화계, 연극계, 대학 교수들 난리가 아니잖아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건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다 그냥 묻고 갔었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던지고 정말 아름답고 남성, 여성, 성평등 사회를 바라는 그런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그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러한 겪은 일들을 폭로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상당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그 오욕 중에서 세 번째인 성욕, 색욕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죠. 그래서 선정바람일에 대해서 이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선 욕심 경계에 탐하지 아니하며 오욕을 탐하지 아니하고 차례로 닦는 선정을 모두 성취하여 항상 바르게 생각하여 머물지도 않고 나오지도 아니하며 온갖 본뇌를 능히 소멸하며 한량없는 삼매문을 내며 끝없는 큰 신통을 성취하면 거슬리고 순하게 차례차례 모든 삼매에 들며 한 삼매문에서 그지없는 삼매문에 들어가며 온갖 삼매의 경계를 다 알며 온갖 삼매와 지혜와 더불어서 서로 어기지 아니하여 온갖 지혜의 지위에 빨리 들어가나니 이것이 선정바람일다를 능히 청정케 함이니라. 우리가 이 선정을 통해서 지혜의 지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모든 것이 본래 불생임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바람일이다. 반야바람일이라고 합니다. 지혜바람일을. 여기까지는 육바람일과 똑같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잖아요. 이 지혜 반야바람일에 대해서 화엄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법을 듣고 받아 지니며 선지식을 친근하고 선지식을 친근하여 섬기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선지식을 친근해야 된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하나 잘못 사면요, 요즘에는 뭐 교환도 되고 AS도 되고. 그런데 한번 스승을 잘못 만나버리면요, 스승을 잘못 만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잘못하면은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인생을 망쳐버려요.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도 뭐 인터넷 뉴스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이 연희단 거리패의 그 단장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내노라 하는 연출가 중에 한 명인 이윤택이라는 연출가가 얼마 전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학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실을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폭로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기자회견한 내용을 반박하는 폭로가 나와요. 이분은 색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 불교용어로 말하면 마음자리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을 막 종친 거예요. 이제 뭐 60대 초반인데 잘 나가던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들이 또 이번에 보니까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심지어 제가 오늘 인터넷 뉴스를 강의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드라마도 출연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탤런트. 요즘에 탤런트들이 대학교의 정규 과목에 또 학과가 이렇게 연기학과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탤런트들이 대학 교수로도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뭐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 조민기인가 하는 그러한 이 허우대가 멀쩡한 그 탤런트 영화 배우인데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그 마음, 욕망, 욕구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 그 학생들이 소위 말하면 은사, 교수님, 선지식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법을 전해주시는 그런 스님들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설령 그 스님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또 그 절의 그 겉으로 보이는 형상이 그렇게 뭐 썩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거든요. 과연 그 스님이 그 토굴이면 토굴, 암자면 암자, 큰 대형 사찰이면 사찰에서 얼마만큼 부처님의 정법을 통해서 불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고 절을 선택하고 그리고 선지식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선지식을 친근하고 섬기기를 게으르지 말고 항상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 또 좀 들었다고 그냥 우쭐대고 만족하지 말고 들음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치답게 생각하고, 바로 이제 그럴 때 넓은 문의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청정하게 한다는 것이 화엄경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달력 보면 월요일날 보시, 화요일날 지계, 수요일날 인용, 목요일날 정진, 금요일날 선조, 토요일날 지혜잖아. 지혜가 반야바라밀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0바라밀이니까 7번, 8번, 9번, 10번이 있어야 하잖아요. 7번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어요. 이것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방편바라밀이다. 7번째가 방편바라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온갖 세간에서 짓는 업을 일부러 나타내며 중생들을 교화함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들로 즐겨함을 따라 몸을 나타내며 모든 행하는 일에 물들지 아니하며 혹은 범부를 나타내고 혹은 성인의 행하는 행을 나타내며 혹은 생사를 나타내고 혹은 열반을 나타내며 모든 지을 것을 잘 관찰하며 온갖 장엄하는 일을 나타내면서도 탐착하지 아니하고 모든 갈래에 두루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나니 이것이 곧 방편바라밀다를 청정함이니라. 그 다음에가 이제 8번째가 원바라밀입니다. 바랄 원자를 씁니다. 한자로. 훌륭한 지혜를 얻으려는 원을 세우는 것, 이것이 원바라밀이다. 이 원바라밀에 대해서 화엄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일체 중생을 성취하며 끝까지 일체 부처님께 공양하며 끝까지 장이 없는 법을 통달하며 법계에 가득한 행을 끝까지 수행하며 오랜 세월이 끝나도록 몸이 항상 머물며 지혜로 온갖 마음을 끝까지 알며 일체 국도를 끝까지 나타내고 열의 지혜를 끝까지 증득하려 하라니 이것이 곧 원바라밀다를 청정함이니라.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리는 이 내용들은요, 화엄경 본문 제18품 명모품에 나오는 그런 경전의 말씀, 화엄경 본문에 나타난
십바라밀을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9번째는 힘력자를 쓰는 역바라밀입니다. 의도의 논설과 악마에 의해 도가 끊이지 않는 일, 이것이 역바라밀이다. 여기에 관해서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깊은 마음의 힘을 갖추었으니 이 잡득에 물듦이 없는 연고며, 깊이 믿는 힘을 갖추었으니 꺾으리가 없는 연고며, 대비의 힘을 갖추었으니, 역바라밀이 계속 힘이 나오잖아요. 대자비의 힘을 갖추었으니 싫어함을 내지 않는 연고며, 대자의 힘을 갖추었으니 행함이 평등한 연고며, 모두 지니는 힘을 갖추었으니 방편으로 온갖 뜻을 능히 갖는 연고며, 변지의 힘을 갖추었으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기쁨이 만족해 하는 연고며, 바람일다의 힘을 갖추었으니 대성을 장엄하는 연고며, 큰 서원의 힘을 갖추었으니 길이 끊어지지 않는 연고며, 신통의 힘을 갖추었으니 한량 없는 것을 내는 연고며, 가지가지 힘을 갖추었으니 믿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연고니, 이것이 곧 역바라밀다를 청정케 함이니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지혜를 내는 일, 이것이 지바라밀이다. 여기서 지혜 지자거든요. 지혜바라밀이다 그 말입니다. 지혜바라밀입니다. 지혜바라밀. 탐욕이 많은 일을 알며, 성냄이 많은 일을 알며, 어리석음이 많은 일을 알며, 세 가지가 평등한 일을 알며, 배우는 지위를 수행하는 일을 알며, 잠깐 동안에 그지없는 중생의 행을 알며, 그지없는 중생의 마음을 알며, 일체법의 진실함을 알며, 일체 열의 힘을 알며, 법계의 문을 두루 깨닫나니 이것이 곧 지혜바라밀다를 청정케 함이니라. 이 내용은 화엄경 제18품 명법품 본문에 나타난 십바라밀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법계는 누가 장엄할까? 바로 보살이다. 화엄경 방금 말씀드렸죠. 명법품에서 보살은 중생의 취향에 따라 가르침을 설한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탐욕이 많은 이에게는 탐욕을 버리라고 하고, 성내는 이에게는 평등한 관찰을 가르치며,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인연의 관찰을 가르치며, 소성을 추구하는 이에게는 적정의 행을 가르치고, 대성을 원하는 이에게는 불도의 장엄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살이 중생을 구제함에 있어서 자비의 힘으로 무명을 밝혀 마음의 때와 번뇌를 없애며, 모든 악도와 재난을 떠나 진리를 가르쳐 중생의 눈을 뜨게 한다. 이와 같이 수행하여 무량한 법을 차례로 익혀 드디어 열애의 경지에 도달하게 한다. 보살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방편을 구사하여 중생을 위한 보물창구를 열어주는데 전혀 피곤함이 없다. 법계의 보물창구를 열어주는 여러 중생에게 쏟아붓는 보살의 이런 행위가 바로 법계를 장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장엄법계입니다. 장엄법계 실보전 그럴 때요, 장엄법계 실보전, 법계의 보물창구를 열어서 중생에게 쏟아붓는 보살의 이런 행위가 법계를 장엄하는 것이며, 극락보전을 2배로 치장하여, 이게 이제 장엄법계 실보전이죠. 극락보전을 2배로 치장하여 가득 채우는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제각각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보살이 되어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나는 것이 연화장 세계를 꾸미는 일이요, 동시에 한 세계 안에서 무수한 연꽃을 피우려는 마음이 보살의 마음인 것이다. 191쪽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신라 경덕왕 때였다. 드무리자 밝은 명자를 쓰는 희명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5살 되던 애 갑자기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다. 하루는 그 어미가 아이를 안고 분황사 좌전 북벽에 걸려있는 천수 대비 관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아이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였더니 마침내 눈이 다시 밝아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이제 노래가 쭉 나오네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치고와 두 손 못고 다가가며, 이게 이제 그 고어니까 조금 글씨가 좀 틀리죠. 두 손 못고 다가가며 즈문손 관음보살께 빌어 사례 두옵나니 즈문손 즈문눈을 같은 것에 하나를 둬소서. 둘이 못내라 하나쯤 주셔도 지나오리. 아사라 나에게 끼쳐줄 것을 어디 쓸 자비심인고. 두 손 합장하여 당신께 나아갑니다.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지닌 님이시여. 이 천수천한 보살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옵나니 둘이면 좋겠지만 지중 제발 하나만이라도 대자비의 마음 베풀어 딸아에게 주소서. 이제 그 어머니가 희명이라는 그 이제 갑자기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어린아이에 엄마가 하루는 그 5살 된 어린아이를 안고 분황사에 가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한 거죠. 이것이 바로 보살이 법계를 장엄하는 숭고한 대자대비의 마음이고, 눈먼 희망이 같은 중생을 사랑하는 성모로서, 성스러운 어머니로서 어머니는 아이의 영원한 보배 궁전이다. 나의 스승께서는 입정하시기 전날 밤 방 안에서 갑자기 어머니하고 고함을 치셨다. 이에 놀란 공양주가 뛰어들어가서 아니 다 큰 어른이 왜 어머니를 자꾸 난리십니까 하니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우주의 어머니를 부른 것이었네라고 하셨다. 그러니 높아심에서 다시 이른다. 이러한 모든 비유를 바깥경계로 대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러한 비유를 우리가 바깥경계로 대하면 우상숭배고 미신이다. 바깥경계로 이러한 비유를 대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까지 해서 우리가 실은 28구 장엄법계 실보전 온 우주법계를 장엄해서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 할 때 우주에 있는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온 우주법계를 장엄해서 보배궁전을 이룬다고 하는 실은 28구까지 장엄법계 실보전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94조 29구 7원 29구 궁좌실제 중도상을 보겠습니다. 궁자는 다 안다 그럴 다알 궁자입니다. 다알 궁자. 안질 좌자 열매실자 떼제자 중도 가운데 중 길도자 상자는 평상상자입니다. 법성의 무궁한 자리. 궁자는 무궁하다 할 때 그 준말입니다. 법성의 무궁한 자리가 중도상 평상상자라고 그랬잖아요. 자리입니다. 자리. 중도의 자리에 앉았으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9살에 출가하기 전 왕궁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쾌락에도 젖어보고 35세에 깨달음을 얻기까지 6년간의 고행도 해보았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고 요즘에 지금 아침 방송을 통해서 한 권으로 있는 빨리경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광것에 올려주셔가지고 자세하게 아침마다 지금 오늘 또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러한 낙행 그 출가하기 전 왕궁의 태자로서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쾌락에 젖어본 것이 낙행입니다. 즐거울 낙자 행위행자 즐거운 행위와 그리고 또 29살에 출가를 해서 35세까지 깨달음을 얻기 전 6년간의 고행이 바로 고행이죠. 그러니까 곧다마시 따랐다는 이런 낙행도 고행도 인생의 문제를 푸는 참된
해결책이 아님을 아시고 홀로 내란자 강가에서 이 피골이 상접한 그러한 그 육신을 끌고 내란자 강가에서 목욕을 하시고 수자타 여인이 주는 유미죽을 마시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부다가야의 보이수 아래 길상주위에 앉으셔가지고 명상에 잠겨서 바로 깨달으신 것이 뭐냐면 중도입니다. 중도다. 이것을 깨닫고 처음 다섯 제자에게 전법에서 가르쳤죠. 교진이를 비롯한 다섯 제자에게 초전 법륜을 한 거죠. 녹야원에서. 그것이 뭐냐면 양극단의 견해에 치우치지 말고 8가지 바른 길, 8정도의 수행으로서 이를 실천해야 간다고 하는,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고락중도에 있다 그 말입니다. 고락중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그 중도를 지켜야 된다. 이처럼 중도라는 것은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도리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 않는. 우리가 지금 정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 뭐 이런 중도를 표방한다, 뭐 이런 얘기 선거 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양극단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중도의 중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만 엄격히 말을 하면 중간을 뜻하는 말은 아니다. 만일 가운데라고 주장한다면 그 순간 가운데 아닌 것과 또 극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중도라는 진리는 이미 자체적으로 대립적인 개념을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가운데다 그러면 중도가, 그럼 가운데 아닌 것과 또 쌍벽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대립이 되잖아요, 서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립적 개념을 벗어난 정의를 내포하고 있다. 초기 고락으로 시작한 중도의 개념적 범위는 생멸, 반상, 일이, 레거 등으로 다양하게 확정되어 간다. 이것은 이제 생하고 멸하고 끊어지고 또 항상하고 또 하나고 다르고 오고 가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8가지의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 8가지의 잘못된 견해를 떠나서 무소득이라고 그래서, 무소득은 얻을 바가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이무소득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뒤에 이제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8가지 잘못된 견해를 떠나서 무소득, 얻을 바가 없는 그런 바른 견해에 머무는 것을 팔부중도라고 한다. 팔부중도. 그러니 불생불멸이요 부단부상이며 불일부이요 불일불이요 불거불례다. 이와 같은 유에 구애받지 않는 무득정관에 있는 것이 바로 중도이다. 무득의 의미는 뭐냐면 무득, 없을 무자 얻을 득자인데요. 어떠한 견해를 취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버리거나 취하지 않은 이것이 바로 선이고, 반야심경의 핵심인 이무수독고가 바로 중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무수독고는 얻을 바가 없는 까닭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중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이 반야바람일다신경, 반야심경에 나오는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에 나오는 이무소득고에, 이 말은 이제 이 공안 세계에서는 고통도 없고 무고진멸도잖아요. 고통도 없고 집이니까 우리가 이제 사성제 고진멸도잖아요. 그러면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고 그 원인의 소멸도 없고 또 그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수행 방법도 없느니라. 그것이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그러므로 이 공의 세계에서는 무지, 깨달음도 없고
영무도. 또한 깨달음을 얻은 것도 없고, 마지막 이무소득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도 없다. 이것이 이제 이무소득구인데, 무고집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구에 나오는 마지막의 문구입니다. 얻을 바가 없는 까닭. 이것이 바로 뭐냐? 중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 말이죠.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존재하죠. 그렇죠. 크다는 것은 작은 것을 전제로 존재하죠. 많다는 것은 적다는 것을 전제로 존재하죠. 그래서 연기 법칙이 이런 겁니다. 그러나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없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벗어나면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조화롭게 공존할 때가 서로가 빛난다. 이것이 바로 뭐냐? 중도다. 그 말입니다. 196쪽을 보겠습니다. 196쪽. 우리가 앞에서 그 뗏목에 비유해서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리라는 그 말씀,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야 된다. 강을 건너는데 뗏목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또 증일암기에서 나오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물고기 잡은 뒤에는 통발을 버려라. 그 말입니다. 물고기 잡은 뒤에는 통발을 버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붕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간 뒤에는 사다리를 버려야 된다. 그것이 누구 말이냐면,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라는 말은 부처님 말씀이에요. 금강에 나오는 말이에요. 물고기를 잡은 뒤에는 통발을 버려야 한다. 중국의 장자의 말이에요. 지붕으로 올라간 뒤에는 사다리를 던져버려라. 비트켄슈타인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그 뜻을 잡으면 말과 문자를 버려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는 사다리, 뗏목, 통발, 방편이거든요. 방편.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는 궁극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이르면 언어와 문자까지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파서 약을 먹고 다 나은 후에 건강하기에 그 약이 필요가 없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도다. 생각, 견해나 집착을 벗어난 중도적 생활은 이렇게 자유자재하다. 중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어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인이 된다는 말은 바로 뭐냐?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승 중관파 용수의 중론에서 다시 꽃을 피운다. 이 용수의 중론이라는 말이 이제 뒤에도 이렇게 나오고 앞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을 조금 더 이제 부연해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 이해가 쉽겠죠? 용수의 중론이다. 용수보살의 중론입니다. 이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그 사상적인 체계를 세운 사람이 바로 뭐냐? 누구냐면 용수보살입니다. 용용자, 그 다음에 나무 숫자를 쓰는데 용수보살. 우리가 용수보살을 흔히 대승불교의 비조다, 비조. 또 제2의 석가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의 선구자로서 활동하면서 용수보살이 많은 논설을 저술했습니다. 스님입니다, 스님. 대표적인 논서가 중론입니다, 중론. 또 대품 반야경의 주석서라 할 수 있는 지도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경전으로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이러한 논서에서 주장한
용수의 사상은 한마디로 공사상, 필공자, 공을 천명하는 공사상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곧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말이잖아요. 공.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불변의 속성이나 독립된 실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는 연기와 공성을 중도로 보고, 여기서 이제 연기는 인연생기의 준말이고 공성이라는 것은 빌공자 성품성자를 씁니다만 진여의 다른 말입니다. 진여의 다른 말. 진여행 법부님도 지금 강의 듣고 계시죠? 진여의 다른 말이 공성이에요. 우리가 진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자 그 뜻대로 참진자 같을 여자. 참되고 항상 그러하다. 우리가 항상 그러하다는 것이 여여하다 그러지 않아? 여여신 법부님도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만 강의를. 진여는 한자 뜻을 풀면 참되고 항상 그러하다 그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 진여가 항상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항상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우주 만물의 근본 성품을 우리가 진여라고 합니다. 이 진여가 바로 공성이에요. 그래서 연기와 공성을 중도로 보고 만유를 설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용수의 중론에 다시 꽃을 피웠다 그 말이죠. 체성이 공하기 때문에 인연생기하는 것이고, 이 체성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몸체자, 성품성자. 그래서 사물이나 현상의 고유한 특성이 공하기 때문에 인연생기한다. 생기하는 인연은 실체가 있지 않아서 그 본질은 공하다.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존재는, 공이라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용어인데 모든 존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불변의 속성이나 독립된 실체가 없다. 이게 바로 용수보살이 천명한 그러한 공성, 그리고 중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사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연으로 생기는 법은 나는 곧 공하다고 말한다. 또한 거짓된 이름이며 중두의 뜻이다. 이렇게 용수보살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천태종의 지유스님은 중론에 의거하여 공, 빌공자, 거짓가짜, 중, 가운데 중으로 설하였다.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모든 존재는 자성, 실체가 없다는 진재로서의 공,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실제의 객관이 없다는 속재로서의 가, 공에도 가에도 치우치지 않는 비유, 비공의 진리로서의 중이다. 그래서 진, 속, 공, 가, 이 둘을, 진과 속은 공과 가로서 이 둘을 회통시키는 것이 중도다 그랬는데, 전에 이제 진재와 속재에 관해서는요, 이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계속해서 이제 보면요, 이런 논리는 결국 모든 법, 제법의 실상은 중도에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거짓가지요, 가의 세계인 속세에서 그 모든 실체가 공임을 깨달아 중도의 길로 걸어나와 다시 속세로 들어간다면 그때 비로소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가 빠지더라도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에 이 셋의 관계를 삼재원흉이다. 그리고 삼재원흉, 삼재원흉의 밑줄을 치고 삼재원흉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재원흉은 무슨 말이냐면, 삼재가 원흉하다는 삼재원흉설입니다. 삼재원흉설인데, 조금 전에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빌공자, 거짓가자, 가운데 중자, 공가중, 이걸 삼관이라고 그래요. 석삼자, 볼관자. 그래서 삼재라고 하는 것은 공과 가, 중, 삼관의 이치를 달리 말하는 겁니다. 연기로 인한 모든 법이 제법이 있지만 이것은 무자성으로 공하다는 것, 자성이 없다는 거죠. 곧 연기에서 무자성, 그리고 공으로 보는 것이 공관인데 이 공관의 관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진리를 뭐라고 그러느냐? 공재라고 그럽니다. 공재. 공한 본질의 이치에서 일어나는 연기현상이 있을 때 이것이 가가 되는 거짓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있는 거짓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공과 가가 서로 분리되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연기하면서 공한 것이고 공하면서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이 곧 가고, 그래서 가는 거짓 가짜입니다. 가가고 공이 되는데 반야심경에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란 말처럼 공이 가이고 가가 공이면서 더 나아가서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면서 공이고 가인 것을 중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도에 의해서 보면 삼재가 원흉하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삼재 원흉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재 원흉. 197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신라 원유 스님은 비유 비임으로써, 비유 비무는 뭐냐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그 말이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모든 법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없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유와 무의 중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라시대 원유 스님은 비유 비임으로써 중도의 뜻을 잘 드러냈으며 여러 저수를 통해서 화쟁사상을 펼쳤어요. 우리가 신라시대 원유 스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화쟁사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신라시대 원유 스님의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일심사상, 화쟁사상, 무예사상. 그 중에 화쟁사상은 뭐냐면 화라자 다출쟁자, 논쟁을 대화로 이어가는 대화의 철학을 담고 있는데 말 그대로 다툼을 조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툼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화쟁입니다. 그렇지만은 서로 다른 관점이라든지 다른 주장들을 절충하거나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화쟁이라고는 안 해요. 화쟁은 차이를 어울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쟁은 조화의 과정이고 이는 곧 대화의 과정이죠. 이게 바로 원유 스님의 화쟁사상, 조화적인 불교사상, 조화적인 사상. 특히 이제 원유 스님 같은 경우는 그 화쟁사상을 통해서 요즘에 이제 그 많이 휘자되고 있는 뭐 소통이라든지 바로 이런 그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원유 스님의 통섭. 이 통섭이라는 말의 출처가 화쟁사상에서 나온 거니까. 이 소통, 통불교적 규일사상, 통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려 대가국사 의천스님은 진리나 말이나 형상이 없지만 말이나 형상을 여인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학자는 안을 버리고 밖에서 구하며, 교학자는 안을 버리고 밖에서 구하고, 습선이는 인연법을 모르고 안으로만 밝혀서 편향 집착한다고 하면서 중도로서 수행할 것을 권면하였다. 이렇게 중도의 개념은 무궁무진하기에 바로 여기 나오는 궁좌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궁좌라는 말.
궁좌실제 중도상. 바로 궁은 무궁무진한, 아까도 제가 이제 무궁무진, 무궁의 준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궁무진한 궁의 의미로 사용을 했고, 무한한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넓음의 자리가 중도 자리입니다. 또 높이로서는 가장 높아서 더 이상 다다를 수 없는 높이의 자리가 중도의 자리다. 그러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우주 법계의 가장 높고 넓은 자리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어떤 중생이라도 깨달아서 정각을 이루면 그 자리를 바로 양보해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여러분들도 깨달아서 정각이 이르면요, 그 자리를 바로 부처님이 내어주는 거예요. 궁좌실제 중도상. 그 실제라는 것은 뭐냐? 법성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난 현실세계. 있는 그대로 드러난 현실세계는 법성과 둘이 아니다. 이는 현실과 이상. 이 두 양변을 동시에 아우르는 관념적인 범위를 뜻하기도 한다. 일체법은 세속에서는 무가 아니라 유이며 승의에서는 유가 아니라 무이다. 따라서 중도상, 이 중도상이라는 의미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중도는 유에서도 실제이고 무에서도 실제이며 현실 세계에서도 중도는 통하고 이상 세계에서도 중도는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극단은 언제나 중도의 든든한 그 상 위에 있다. 그래서 중도로 인해서 양극단이 성립하고 서로 상호 조화로울 수 있다. 궁좌실제 중도상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다. 법성의 무궁한 자리는 궁좌죠, 궁좌. 이미 광활한 우주를 떠받치고 있으며 궁좌실제입니다. 중도가 생으로서 받쳐주는 양극단인 세속과 법성은 동시에 공존하며 이것이 중도상이고, 진여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난 우주 삼라만상이 실제고, 근데 이것은 법성과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상이 실상임을 증득하여 우주 법계의 텅 빈 충만함으로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 지금 여기서 말한 내용이 궁좌실제 중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법성의 무궁한 자리는 이미 광활한 우주를 떠받치고 있다. 이것이 궁좌실제고, 중도가 상으로서 받쳐주는 양극단인 세속과 법성은 동시에 공존한다. 이것이 중도상이고, 진여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난 우주 삼라만성은 법성과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상이 실상임을 증득해서 우주법계의 텅 빈 충만함으로 현실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궁좌실제 중도상을 요약해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198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대개 언어적 습관에 붙들려 말에 속으면 그 말에 생각이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 결국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일을 그르치고 만다. 무상에도 속지 말고 실상에도 속지 마라. 가끔 나의 스승께서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항상 상대에게 물으셨다. 이 늙고 오래된 큰 나무의 가지가 꼬불꼬불한데 어떻게 하면 이 꼬불꼬불한 나뭇가지를 바로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볼 수라는 말과 꼬불꼬불이라는 말을 대립적 구도로서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냥 꼬불꼬불하게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라고 즉시 대답을 못한다.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서, 즉 자신의 치우친 견해, 선입견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선입견은 자신의 치우친 견해거든요. 그 선입견으로 판단은 모두가 다 틀린 답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중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중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생각이 다 끊어진 곳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중도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도의 자리라는 것은 중도상이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29구를 보았습니다. 29구까지 오늘 지금 두 편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200조 오늘 마지막이면 39를 보겠습니다. 39, 200조. 구례부동 명의불입니다. 이 구례부동 명의불. 법성원용 무이상. 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구례부동 무의불. 명의불. 구례부동 명의불. 법으로 시작해서 부처불자로 끝나는 것이 법성계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구자는 예구자입니다. 옛날 그럴 때. 옛날 예구. 예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것, 부동이죠? 예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부처라 했네 그 말입니다. 200쪽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구례의 뜻은 세월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굳이 시간을 나타낸다면은 몇 억만 년, 몇 급의 세월이라고 표현해도 그 세월을 다 말할 수가 없다. 먼저 부동의 안이불자 움직일 동자지 움직이지 않는 것 부동의 속성을 파악한다면 구례를 알 수 있다. 구례. 옛부터 이 말이죠. 구례는. 다시 말해서 부동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법성의 자리이기에 구례는 시간, 공간, 시공간을 넘어서라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굳이 정리하자면 시공간을 넘어선 부동을 부처라고 부르네가 되지 않을까. 부동은 앞에 나온 무명무상 저일체, 이름도 무명이죠. 상도 저일체 모두 끊어졌다는 표현과 다르지가 않다. 부동의 부처로서는 사찰에 모신 불상을 따라갈 것이 없겠으나 201쪽입니다. 여기서 부동은 진재와 체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용에 나와서는 폭포수와 같이 동으로 항상 성성 깨어 있어야 한다. 어떤 경계를 대할 때 쌍으로 볼 줄 아는 지혜의 눈을 뜨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좌선하거나 고요한 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부처를 이루는 것으로 착각한다. 게다가 부동, 즉 공에 사로잡혀서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허무맹랑한 짓을 멈추고 수레에 채찍을 가하지 않고 바로 소를 때려야 바퀴가 굴러간다는 사실을 쓰담스럽게 상기해보자. 수레에다 채찍을 때려야 뭐합니까? 바로 소를 때려야 바퀴가 굴러가지 끌고 가니까. 여기서 이제 이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허무맹랑한 짓을 멈추고 그랬는데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한자로는 마전 작경이다 그렇게 말해요. 마전 작경이다. 여러분들 그 거울을 갈아서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는 마전 작경 갈마자 전자는 벽돌 전자 지을 짝자 거울경자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실천을 중시하라. 중생교토로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마전 작경의 이야기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공부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남학 휴양선사가 좌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마조 도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좌선을 해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 그러자 마조 도일 스님이 대답하기를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자 휴양선사가 곧 벽돌을 가져와서 마조 도일 선사 옆에서 갑니다. 갈아요. 이것을 보고 마조가 물어요. 벽돌을 갈아서 어찌려 하십니까? 그러자
휴양선사가 대답하기를 거울을 만들려고 하오. 또 물어요. 벽돌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휴양선사가 대답하기를 벽돌을 갈아서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좌선하여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그러자 또 이제 마조도일선사가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남학 휴양선사가 대답하기를 소가 수레를 끌고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때려야겠는가? 소를 때려야겠는가? 이 휴양선사의 가르침을 듣고 마조도일선사 그 자리에서 그냥 확철되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마명보살의 대장음 경론에도 이 수레와 벽돌 갈기의 비유가 또 나오거든요. 몸을 괴롭힌다고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가 멈추었다면 수레를 채찍질해야 하겠는가? 소를 채찍질해야 되겠는가? 마땅히 소를 채찍질해야 수레가 움직이리니 마치 몸은 수레와 같고 마음은 소와 같다. 몸은 수레와 같고 마음은 소와 같은 거예요. 이는 어떤 사람이 기왓장이나 돌을 사자에게 던지면 영리한 사자는 사람을 향해 쫓아오겠지만 어리석은 개는 기왓장과 돌을 쫓아가는 것과 같다. 앉아서 하는 좌선만이 선이 아니다. 걷고 머물고 앉는 것, 눕는 것, 이게 행주자화잖아요. 행주자화, 또 말과 침묵, 움직임, 중지, 어묵동정, 이 모두 선이 아닌 것이 없다. 일상의 평상심이 불도이다. 여기 나온 말이 평상심시도지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중생 곁으로 나아가 죽어가는 중생을 살려내는 것이 참 부처가 아닐까. 이러한 이야기까지 마전작경이라고 하는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든다는 그러한 전해져 내려오는 마조스님과 그리고 마조도일선사와 남학휴양선사의 그러한 선문답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조 보면은 자,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허무맹랑한 짓을 멈추고 수레에 채찍을 가하지 않고 바로 소를 때려야 바퀴가 굴러간다는 사실을 쓰담스럽게 상기해보자. 중도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하면 동적인 것은 이미 정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미 동적인 것은 정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를 두고 나의 스님께서는 폭부수를 일러서 부동열애라 하셨다. 무정설법과도 같은 불안을 얻으신 가르침이다. 무정설법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소동파의 그러한 개성산색이라고 하는 개오시가 나오니 그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 무정설법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한번 공부를 하고, 무정설법은 한때 선가에서 유행했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닌 무정물이 법을 설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산하대지의 온 자연계에서 불법이 설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소동파 이야기 잠시 후에 이제 그 다음 편에서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상즉상입 설명드렸죠. 상즉상입의 논리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한 알의 씨앗조차 우주를 담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일미진중 함시방 배웠잖아요. 작은 한 알의 씨앗조차 우주를 담고 있다.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주의 질서와 법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씨앗 한 알, 그 씨의 체성은 부동하기, 즉 우주의 법칙을 이미 간직하였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연기하기 때문에 이미 부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인 소동파는 두두물물이 부처요, 발길 닿는 곳마다 일체가 다 선임을
무처 불시선으로 노래했다. 이 두두물물, 두두물물, 무비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처 아닌 게 없다 그 말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202쪽을 보겠습니다. 202쪽. 이는 소동파가 독림상총 선사로부터 받은 무정설법에 대한 화두를 참고하던 중에 여산 폭포 앞을 지나가다가 폭포 소리를 듣고 깨친 후 읊조린 개성 산색이라는 개오시이다. 개오시는 깨달음을 연시다. 오도송이다 그 말입니다. 오도송이다. 202쪽 소동파의 오도송 개오시를 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소동파가 성호선사라는 사람의 그 할에 눌려가지고 선에 관심을 가지고 제방의 고송들을 찾아다니면서 법문을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불인 요원선사를 찾아가서 법문을 듣고자 했는데 이때 마침 요원선사가 사람의 말만 들으려 하지 말고 무정의 설법을 들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무정의 설법도 들어라.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소동파가 절을 나오면서 무정설법이란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동파가 나귀 등에 올라타고 절을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던 도중에 골짜기에 폭포물이 막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곡을 건너면서 폭포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던 소동파의 머릿속에서 막 섬광이 일어났어요. 그 즉시 즉흥시를 지은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개성 변시 광장설 계곡의 물소리가 부처님 법문이니 이 말은 신의 물소리는 부처님 설법이요 그 말입니다. 개자는 신의 개자거든요. 신의 개자인데 지금 여러분들 202쪽 소동파의 개오시 보고 계시죠? 오도송 잠깐 보시고 설명을 좀 제가 몇 자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개시 변성 광장설이라 신의 물소리는 부처님의 설법이요 그랬어요. 개성은 뭐냐? 신의 개자 소리성자 신의 물 흐르는 소리입니다. 광장설을 밑줄을 치야 돼. 이건 뭐냐? 넓을 광자, 길장, 혀설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 광장설은 부처님의 긴 혓바닥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32가지 형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30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32가지 형상 30 이상 가운데 하나가 광장설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긴 혀라는 것은 뭐냐? 설법을 잘한다 그런 뜻입니다. 개성변시 광장설이요 신의 물소리는 부처님의 설법이요 산색 기비 청전신이다. 청정신은 뭐냐? 말 그대로 청정한 몸입니다. 청정한 몸. 이것은 부처님의 법신을 뜻하는 겁니다. 부처님 법신. 산의 아름다운 모습은 산빛이죠. 산의 아름다운 모습은 깨끗한 청정한 부처님의 법신일세 그 말입니다. 신의 물소리는 부처님의 설법이요 산색 기비 청정신이라 산의 아름다운 모습은 청정한 부처의 법신이지. 야래 84,000개라. 84,000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84,000의 개송, 84,000의 법문입니다. 법문. 우리 불교에서 이 84,000은 매우 많은 숫자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설하신 수많은 법문을 가르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84,000 법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래 84,000개 고요한 밤에 들려오는
밤에 쏟아내는 84,000의 법문. 폭포에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84,000 법문을요. 타일. 타일은 뭐냐면은 타일. 다른 날. 달을 타자 날. 다른 날. 타일 여화. 여화는 뭐냐? 같을 여자 어찌하자. 어떻게 하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일 여화 거사이니라. 다음 날 무슨 방법으로 사람에게 내보일 수 있을까? 시냇물 소리는 부처님의 설법이요. 산빛은 산의 아름다운 모습은 깨끗한 법신이다. 청정한 부처님의 법신이지. 밤새 쏟아내는 84,000 개성, 고요한 밤에 들려오는 84,000 법문의 개성. 어떻게 그대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음날 무슨 방법으로 사람에게 내보일 수 있을까? 우리 선가에서 휘자되고 있는 최고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소동파가 자신의 선수행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깨달음의 경계를 여산의 독림사라고 하는 절 상쪽 그러한 상총 조각 선사에게 내보인 일종의 개오시 오도송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산하대지 두두물물이 진리의 세계가 아님이 없고 산하대지 두두물물이 선의 세계가 아님이 없다. 소위 무처불시선의 경계를 읊은 그러한 오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쪽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흐르는 물과 그리고 수목들이 모두 연불하고 있다고 연불을 하고 법을 설한다고 하였다. 아미타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미타경에 나오는 부동의 자리, 생각이 끊어진 자리, 법성의 자리에서는 물소리에서도 부처를 찾고 큰 산을 보고도 법신임을 알아본다. 그럼 오온이 공하여 청정함을 이루었으니 무엇이 청정하다는 말일까? 무정설법을 듣는 이 경지에서는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다. 그럼 보고 듣는 그놈이 무엇인가? 부처는 부처를 보고 중생은 중생을 알아본다. 소통이란 언제나 평등한 자리에서 왕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사람이 이르기를 동해바다의 넓고 푸르름을 우물 속 개구리와 논하지 말라고 했다. 알겠는가? 부동의 부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불생불멸이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부처라고 한다. 부처는 홀로 설 수 없다. 그러나 부처는 교와 짝하지 않고 법과 짝한다. 그래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신을 모시는 것도 아니요 극락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염원하지도 않는다. 불은 이 우주법계 속에서 밝게 드러나며 법은 불을 만나야 바르게 흘러간다. 자연 그대로 드러난 이 우주를 법이라고 하니 움직이지 않는 마음, 불이 우주를 담고 있다. 한편 신라의 삼국통일 전후로 불교가 종교와 문화로서 얼마나 융성했는가는 지명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저도 이번에 여기 공부하면서 이 지명으로 이렇게 불교가 얼마나 이 신라 시대에 융성했는가 하는 걸 지명으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탐나국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탐나라고 했는데 이는 당시 스리랑카 실론섬을 탐몰라주라고 부르는데 착안을 해서 탐나라고 그랬고 가야국은 부처님의 성지가 부다가야잖아요. 여기에서 따온 나라의 이름이고 신라는 부처님 제세시 기원정사가 있었던 사위성 즉 슈라바스타의 한자 음역이 신라고 지금의 서울도 슈라바스타의 그 어원을 두고 있다. 경기도 안양은 우리가 이제 안양국이 있잖아요. 안양국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이니까 안양은 편안을 한자 길을 양자 안양은
아미타불의 정토. 극락의 다른 표현이다.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교가 종교와 문화로서 얼마나 융성했는가 지명으로 우리가 유추한 그런 내용이죠. 204쪽 보겠습니다. 이제 법성계를 쓴 마지막 인연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자. 원효스님은 일체이심주를 깨우치고 신라로 돌아갔으나, 그렇지, 원효스님은 의상스님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시다가요, 그 해골물을 보고서 일체이심조,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일체이심조의 진리를 깨우치고 신라로 돌아가셨고, 그러나 의상스님은 어때요? 불교가 융성한 신라에서 이미 한 소식을 했다. 당나라 갔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에서 이제는 교학적으로 불교의 진수인 화엄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가려고 해 결심했던 마음을 그 무엇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 결국 당나라에 이제 의상스님이 건너가셔가지고 화엄종의 2조인 지엄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화엄경 80권을 다 공부하고 화엄사상의 핵심 요체를 가장 잘 이렇게 함축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법성계를 지어서 스승에게 인가를 받은 거죠. 이 법성계가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한 개송이라고 그래요. 법성계의 본 이름은 화엄일성 법계도를 그렸다. 도화는 7원 송구 30소, 도합 210자의 글자로 도인으로 배치하였다. 이 법성계는 3 곱하기 7, 210자니까요. 그래서 법성계는 보살도에 입문하는 입학장이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법성계는 보살도에 입문하는 입학장이자 동시에 윤회를 마치는 졸업장과도 같다. 그래가지고 의상스님께서는 공부를 다 마친 후학들에게 법계도 한 장씩을 선물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법계도를 선물할 수가 없으니까 그 뒤에 넘기면 법계도가 딱 나오니까요, 제가 선물했다고 생각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210자 7원 39의 법성계 법계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법으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 불법을 완성했어요. 법성계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10시 정각입니다만은 이 법성계를 오늘까지 해서 13번 13회에 걸쳐서 26시간에 걸쳐서 7원 39 법성계까지 다 공부를 해가지고 12번째의 교재까지 마무리를 오늘 지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성계는 보살도에 입문하는 입학장이자 윤회를 마치는 졸업장과 같다 그랬거든요. 또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그러한 상세한 안내자이자 훌륭한 지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법성계를 공부했으니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훌륭한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잘 실제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좀 원활하고 좀 모두 다 참된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오랜 기간입니다. 물론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많고 또 중간에 낙오하신 분도 상가기로 많습니다. 중간에 낙오자도 많고 한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4년 동안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이번 졸업하시는 분 중에 사업이 아니고 한 6개월, 1년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 수료하시는 분들은 또 6개월 또 몇 개월만 공부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불교대학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 부처님의 그런 참된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행으로 옮겨야 된다. 실천으로 옮기는 행불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졸업이라는 것은 이제 업을 마치는 건데 여러분이 업을 마치고 정진해서 모두 다 저도 마찬가지고 무상정각 이루기를 기원하고요. 이렇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히 이제 오프라인반이 중간에 없어져가지고 함께 온라인반으로 통합이 됐습니다만 오프라인반 공부할 때는 거의 3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오전에 법회하고 오후에 2시간씩 3시간씩 공부하면서 무더운 여름날이나 추운 겨울날이나 또는 비가 막 억수처럼 쏟아지는 장마철에도 변함없이 오프라인 강의에 동참하셨던 법부님들하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면 연속극도 보고 졸릴 시간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졸리는 눈을 부비시면서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열심히 탁마하셔서 그 결과로 이제 졸음의 수료식을 이틀 앞으로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소승의 강의를 들어주신 법부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공부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공부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선지식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게 문자 메시지로 출석하신 분이 계시네요. 전남도 여수의 온경 거사님, 충청남도 보령시의 묘선행 법부님이 늦게 9시 반 정도에 다 출석하셔서 잠깐 공부하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62명, 63명 늦게 오신 분들까지 공덕선 법부님까지 63명이 마지막 수업을 동참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몇 년 동안 4년 동안 또 3년 동안 2년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늘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좀 떡도 좀 해놓고 또 음료 다과라도 좀 준비해서 이렇게 새 책내 시체마루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이라서 뭐 마음뿐이네요. 자, 오늘 수업을 마치고 이제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서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창 불교대학 1기가 이제 오늘로서 마쳤거든요. 1기만 하고 말아버리면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2기 이제 졸업식 끝나면 제가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와 카페에 올리려고 그러는데 무창 불교대학 2기 신입생을 3월 달부터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반도 아니고 오프라인 반도 이건 뭐 그 보령 시내에서는 좁아가지고 그렇게 학구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보령에도 대한민국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그 이 불교대학이 있는데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6개월 과정이 그런데 6개월 과정에 이렇게 습이 들어버린 분들은 4년이라면 지레 겁먹고 뭐 근처에도 안 올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인터넷상으로 또 방송하면서 말씀을 수시로 드려가지고 무창 불교대학 2기 신입생을 3월부터 모집을 해서 적어도 20명 이상이 모집이 되면 강의를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6개월 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모집이 되는 대로 이제 모집이 되고 신청자가 좀 많으면 9월 달부터 강의를 해서 강의하면 4년이면 이제 코스모스 졸업을 해야죠. 9월에 시작은 8월에 말을 졸업하니까요. 또 6개월 동안 모집이 안 되면 또 1년 동안 모집을 해서 내년 3월 달부터 입학식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든지 그래서 무창 불교대학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주변에 불교 공부하실 분들이 계시면 추천을 해서 많은 분들이 부천 불교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들어오거나 마지막에 잠깐 공부하신 분들, 이번에 수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재입학하시라고 말이에요. 재입학하셔서 불교 입문부터 시작해서 불교의 이해와 시행, 예불문, 반야신경, 천수경, 팔심수행장, 42장경, 그 다음에 화엄경, 약찬경, 부처님 생애, 약찬경, 지장경, 뭐 금강경 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고해 놓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문자를 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이 문자만 소개해 드리고 마치랍니다. 문자 내용이 좋은 내용이네요. 스님, 충청남도 보령의 진영입니다.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수업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 깨우침을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결석도 많이 했는데 졸업이라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종 스님 참으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졸업식 날 부모님과 함께 뵙겠습니다. 진행 두 손마 머릿속에 합장합니다. 꼭 아버님 모시고 어머님 모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 진행 법부님이 누구냐면 그냥 진행 법부님이세요. 이 법부님이 딸 부잣집의 첫째 딸인데, 딸이 넷인데 그 중에 막내딸이 그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전에 CJ 홈쇼핑, 롯데홈쇼핑에서 가장 키도 크고 가장 미모가 뛰어난 김현우라고 하는 쇼호스트 겸 대학의 쇼호스트학과에 강의를 나가는 교수님의 그러한 큰언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헤어질라니까 섭섭하기도 하고요. 매주 수요일 날이 저도 기다려졌는데 좀 저녁 되면 사람 목소리가 많이 변하거든요. 기다려졌는데 이제 수요일 날 심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모집을 해서 일정한 그 인원수가 이제 이 모집이 되면 제2기로 출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후배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4년이면 이게 그때 가면 나이가 67세가 돼버리는데 이게 그때까지 이게 살을랑가도 몰라.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성계를 들어봐야 되겠죠. 법성계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펴시냐면요, 불자법요집 오늘은 꼭 좀 펴보세요. 불자법요집 194쪽을 펴시면 의상조사 법성계가 나오죠. 194쪽 펴시고 노래로 2번 듣고 독경으로 2번 듣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되새기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올려놨습니다만 여기 있네요. 네. 노래로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노래로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구동 보회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 극리묘 불수자상수연서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종 함시방 일체진육 명여시 무량원급 즉일력 일념즉시 무량급 9세 10세 보상적 국물
격돌선 초발심시 변경가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명인해인 삼매종 원출여 부사의 우부익생만하고 충생수기 득이 시고행자 관본제 파식망상 빌부들 무연선교 장려 이가수분 득자란 이다라니 무진보 장음법계 실보전 풍자실제 중도산 구례부동 명이불 구례부동 명이불 구례부동 명이불 법성올룡무이상 대법부동본래정 의명무상절일체 등기소지리여의경 인성신신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이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무량원갑즉 일념 일념즉시 무량겁 구세십세 호상즉 잉불잠난격별성 초발심시변정가 생사열반상공아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현대인경 응인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액생만호공 중생수기등리 시고행자 한번제 파식망상 필부덕 무연성조 자격 이가수군 득자량 이다란 무진모 장검법계 실보전 궁저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이 이불 10시 10분 되어가고 있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부님들 이번 졸업 및 수료식에 참석하겠다고 말씀 주신 법부님들께서는 이번 24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 가운도 지급받아서 입으시고 또 학사모도 지급받아 쓰셔야 되고요. 11시 정각에 시작을 해서 12시 반까지 행사를 마치고 12시 반에 점심 공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졸업식 및 수료식에 오지 못하는 법부님들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행사 끝나고 저 이미 포장을 다 해놨으니까요. 월요일 날 오전에 우체국에 나가서 택배로 1인당 택배 2점씩이 도착할 겁니다. 하나는 졸업증서와 기념품과 또 그 선물이 담긴 이제 경전이라든지 이런 게 담긴 조그만한 그 이 택배고요. 또 하나는 학장님이 써주신 족자 케이스까지 해서 이렇게 2점씩을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는 우체국 택배로 보내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살고 계시는 각형 거사님과 중국에 살고 계시는 자운 거사님께는
한 3일 정도면 받을 수 있는 EMS 국제 그러한 소화물 택배를 통해서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년 동안 함께 하신 법우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현손 학장님께 감사드리고 그 많은 족자를 다 써주시느라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학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려 학장님의 건강과 그리고 편안함을 축원을 드리면서 여러분 세세생생 부처님 되시고요. 그리고 아침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무장불교대학 4년 과정 그리고 오늘 183번째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붓다로 삽시다. 고맙습니다.